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5일 동안 5.18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우리 교단 총회 파송 선교사님 훈련원에서 책 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증하고 사례를 발표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침에 묵상하던 큐티 본문이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님, 거기는 이제 선교사님 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선교지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총회 파송을 받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자마자 제가 처음 했던 말씀이 전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 참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남자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부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아름다우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선교사님들이 딱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선을 행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거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보아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 그 발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3절의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그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로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전해도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찾아가도 아주 단단하게 닫혀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장로교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예정론 이런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저분은 예정받지 못해서 안 되나 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바로 앞에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후 심판의 날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요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차별이 있었고요. 또 자유인인가 노예인가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대한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 이어지는 13절 말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행동 때문에 행위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세미나를 듣는데 그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분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가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전할 때 그 영혼이 그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지금도 제 마음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그러면 여기서 예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럼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또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보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또 이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동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내심, 전파하심, 들으심, 믿음, 부름, 구원, 이 순서를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전도자를 보내시고요, 그 전도자가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대상자가 그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되고요, 그 복음의 내용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이것이 정말 진짜 복음이고 진리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를 수 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 근데 그 보내시는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것이 아니라 이 보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가서 이야기한다고,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한번 듣는다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교학자들, 전도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7번 정도 진지하게 복음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도 보면은요,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알지 아니하였느냐?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전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복음 전할 때 우리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답도다 15절에 보시면은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좋은 소식 아래 각주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 참 지금 아름답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주 활발하게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1700년대 이르기까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중단이 돼요. 물론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었지만 교회적으로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한동안 멈춰 있게 됩니다. 그런데 1787년에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고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역이 어딘지 찾아보고 이분이 찾은 곳이 어디냐면 인도였어요. 인도. 그 당시 이분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을 일을 하면서 인도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인도어를 배우면서 말을 배우고 말을 준비하면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어느 날 이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목사님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저를 좀 선교지로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리랜드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젊은이, 좀 잠잠히 앉아있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자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네. 광신자같이 그렇게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막 날뛰지 말라고 이 사람을 이제 진정시켰던, 진정이 아니라 그 복음, 이 선교 파송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이분이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 속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이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인정해 주시고요. 또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초대하고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하나님의 때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